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핍박 다음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에서 세 번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9장, 또 22장, 26장에서 반복되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간증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자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런 변화된 자로 바꾸어지는 인생이 변화되는 장,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것은 내가 새롭게 옷을 입고 하면은 바꿔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를 몸으로 삼으셔서 일하고 계신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으로 또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여러분을 볼 때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감사죠. 그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변화된 것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여전히 이곳에서 우리 안에서,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항상 하늘에서 또 이 땅에서도 우리를 향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고, 저 멀리 이디오피아에서 올라오는 네시를 향해서도 주님은 그가 어떻게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을 보내서 빌립을 보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 오늘 이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로를 만드시고 그에게 필요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줘서 우리의 영육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신앙은 함께 지체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아나니아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어두워졌고 그가 사람들에 이끌려서 집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는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와서 살던 이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데 그에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 사울 때문에 이 아나니아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왔고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 특별히 분명해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이에요. 스트레이트로 뻗어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얼마나 구체적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면서 하시는 것이죠. 마치 인공위성에서, 아니 더 정확하게 주님이 그곳을 지금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거리와 또 유다의 집에 지금 다섯 사람 사울이 거기서 있다. 그리고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이처럼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다,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핍박자가 이제 그 주님에게 기도하고 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그가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래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기도하는 중이라. 그리고 또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해놓은 것이에요. 12절에 그가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름을 양쪽에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커넥션이고 하나님이 지금 가운데서 맺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래서 다시 안수함으로써 그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지금 사울은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건 이후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또 듣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또 어떤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예언의 은사가 임하였다고 할 때 그냥 무작정 따라가게 되고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은 절대 애매하게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하고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소개해서 각각의 하실 일들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준비시키는데 이와 같은 일들, 아나니아가 왜 그렇게 쓰임받는가 보니까 이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이 아나니아가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율법에 따라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22장에서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만났던 사건을 다시 돌아보면서 간증을 하면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사람. 자, 아나니아 하면은 유대인인데 저 다메섹에서 그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칭찬받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가 참 모범적인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의 경건, 말씀과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아나니아는 지금 타국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자, 우리가 어디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니에요. 그렇죠? 안수집사로 뽑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어디 살든지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직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자기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그곳에서도, 있는 곳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 장소에서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준비될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신앙에 시험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일깨워주고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오늘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만난 사람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나가도록,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 집사님 권사님 만나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말씀 읽지 않던 사람이 말씀 읽게 되고, 섬기지 않던 사람이 섬김을 하게 되고, 그냥 만났더니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이 권사님 장로님 만나서 그냥 다른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믿음이 성숙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직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사용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또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 거룩해지는 것, 기도하지 않고 거룩해지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되 전심으로 해야 되고, 말씀을 읽되 정말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과의 씨름이고 기도하는 씨름. 갈수록 시대가 기도하지 않는 시대요, 갈수록 말씀을 보지 않는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되어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성경을 더 읽는 사람들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교회도 사람들도 사회도 더 힘있게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면, 불타오르면 하나님이 죄들을 태우게 되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고, 기도가 풍성해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점점 말씀을 놔버리고 기도를 놔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의가 점점, 그렇죠? 우리가 공립학교에서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10계명이 교회에서, 학교에서 다 모임, 믿음이, 기도의 모임, 그런 기도들이 다 사라지게 될 때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은 세상적인 것들만, 사단적인 것들만 가져오게 되는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위를 깨끗하게 할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청년들이 아무리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정열을 가지고 이성에 그렇게 폭발적인 힘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노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 여자들에게도, 젊은 또 나이 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근신하게 만들고 바른 신앙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다.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내가 힘이 없는 것은 말씀을 더 정확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를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나부터 부흥을 시켜야 되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나가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무너지게 돼요. 왜 그래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의 능력은 기도할 때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대적들의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기도에 그 무릎이 없고 또 말씀에 검이 없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미혹이 많아진 시대라고 우리는 종말의 한 징조들을 보았잖아요. 갈수록 많아지는 시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분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속지 않는다. 과거에 구약에 나타나는 열왕기상 13장의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 북이스라엘에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바알의 신전을 거기다 세워놓고 날짜도 바꾸고 제사장들도 바꿔버리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사이비 종교로 바꾸어버렸을 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냈습니다. 너는 가서 말하라. 이 제단을 향하여서 저주하라는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나중에 나타나서 그곳에 수종드는 모든 제사장들의 뼈를 다 불태울 것이고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가서 절대 그곳에서 주는 물이나 떡도 먹지 말고 갔던 길로 다시 오지도 말고 그냥 다른 길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 가서 그 제사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로보암의 손이 문둥이가 돼서 그리고 그를 다시 고쳐주고 돌아와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주리라 해도 주의 말씀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개선가를 올리고 돌아오는데 문제는 그 베델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 자, 이 늙은 선지자라는 표현이 그는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겼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나눠지면서 점점 여호와의 신앙이 옛날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옛적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었다. 그런 그 회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그가 들떴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는 그것의 회상인 것이죠. 그가 정말로 사모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올바른 교회에서 올바른 절기를 지키며 올바른 제사장들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짜 사이비에 그렇게 날짜도 바꿔버렸고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다른 제사장, 사람들이 사사로이 세운 제사장들을 따라서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악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오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면서 나귀를 타고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멈춰 세워요. 이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와 함께 이제 가서 떡을 먹고 가서 좀 쉬었다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떡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라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을 보세요. 이제 18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라고 했는데 그 늙은 선지자 이야기가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나도 당신과 같은 목사라, 나도 당신과 같은 선교사라, 나도 당신과 같은 장로라 권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기의 호기심을 위해서, 영적인 호기심을 위하여서 가짜로 속여서 데리고 와서 결국은 이 속임을 당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들었어요. 먹지도 말고 또 돌아가지도 말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가짜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대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에 넘어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천사가 와서 이렇게 좀 데려다가 먹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냥 넘어가 버렸다. 오늘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제가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변질시키는 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야 사단이 누구로도 변장해요? 광명한 천사로도 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컴컴한 그런 자가 아니라 천사같이로도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어떤 천사도 없고 어떤 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분별해야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탕,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이 바탕이 바로 말씀 안에 두어야지. 근데 이 말씀을 아냐 이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이제 해석하면서 아니다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처럼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수준이 된다면 우리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도록 기도하는 거 뭐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의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보내서 건져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고, 성도의 전신갑주의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도 바로 이 말씀이고, 혼돈한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속지 않을 자신 있는가? 혼돈의 시대에 이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즘에 보면은 성경책도 내 것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읽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경건하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행동하는 사람, 믿음은 외골수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는 외골수죠. 그런데 믿음은 삐딱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또 화목하게 한 것이고, 믿음은 살리는 것이에요. 때론 물론 죄에 대해서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진리 안에서 화목한 직분으로 사람을 얻는 것이 바로 믿음을, 내가 오늘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만큼 했으면 조금이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에게 돌아서거나 다시는 말을 하지 않거나,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전도할 기회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가 아직 때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기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꼭 사랑하셔서 또 다른 기회에 당신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을 열어주고 와야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믿고 효과가 안 난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성령에 민감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 사울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어떤 일이 일하는지 알죠? 사도들이 다 외에는 흩어져 버리고 교회를 잔멸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잡아다 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서 지금 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보를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핍박자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더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럴 때라도 주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계획이 있어요. 부르실 때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보내시면 우리는 만나야 되고, 내가 원치 않더라도 주님이 축복하게 하시면 축복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적자를 순간에 바로 바꿔 무능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순간에 변화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순종이 힘들지만 순종할 때 기쁨이 있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역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사역 또 아나니아의 사역 각각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맡겨준 일에,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내가 뿌렸는데 안 나면 다른 사람이 또 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맡겨진 일에 주위에 일하는데, 나는 사울과 같이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나는 바울처럼 쓰임받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각각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많이 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많이 찾을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한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똑같은 말 하나도 틀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이제 아나니아는 순종하기로 했고
사울의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15절에 아나니아가 이와 같이 사울이 핍박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한 그릇.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그릇, 아름답고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엇을 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그릇 안에, 우리 인생의 그릇 안에 뭘 담았는가? 그래서 나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 고난은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당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 사울의 심정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어떻게 장래가 되어질지 그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하나씩 하면서 그 은혜가 그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 정말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편하냐 불편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져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자꾸 깨워줘야 돼요. 생활로는 풍족한데 또 걱정이 없는데 이제 리타이어도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점점 멀어져가고 말씀과 기도가 점점 멀어져가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겉사람은 그대로 따라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지 함께 하고 있지 않는지 그걸 모르는 것, 그것이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내가 깨든지 자든지 잠자리 잘 때 주님과 함께 눕고 일어날 때 함께 주의 은혜로 일어나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자꾸 봐야 돼요. 자고 일어나서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자고 일어나서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신앙의 경륜은 몇십 년 되는데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주님이 살면 신경 날카로워질 필요 없어요. 주님이 살면 핏대 올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살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실 필요가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교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왜 그래요?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릇인데 이제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성령의 열정으로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릇인데 그것에 그리스도를 담았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예요.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 이 썩어질 육체, 주님께서 우리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육체가 있는 자에게, 살아있는 자에게, 죽은 자가 아니라. 그래서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심이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찾아갑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핍박자가 완전히 바뀌어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우리의 삶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성도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도 있지만 성령 충만한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울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사용되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말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과 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증거들을 보니까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더라.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했던 일들이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는 20절, 22절인데 아마 안 써진 것 같아요. 20절에 보게 되면 20절에 보면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고, 22절에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가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성령 충만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4장 31절도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안수하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열매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의 은혜로 부어져요. 우리는 나는 성령을 사모하는가?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말씀을 들려주도록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순간순간 할 때 민감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였지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커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해서 믿음의 이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